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베네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초심. 처음에 먹은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초심.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죠? 제가 여기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곽효정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권사님 저희가 잘 지키고 있나요? 참 초심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어느덧 익숙해지고 또 사람이 변하는데 좋게 변하는 건 쉽지 않죠. 안 좋게 변하면서 나중에는 참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이기를 하는데, 초심 이러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유재석 씨. 국민 MC 유재석. 20년이 넘었는 것 같은데도 우리나라 국민 MC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원래는 이러지 않았었던 사람인 거 아십니까? 원래 이 유재석 씨가 1991년도 그 옛날에 대학 가요제 막 이런 걸로 이제 한참 떴을 때 뭐가 있었냐면 대학 개그제가 있었어요. 대학 개그제.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이제 대학생들이 개그를 막 하면서 거기서 이제 상을 주는데, 91년도에 유재석 씨가 나왔는데 거기서 장려상을 받습니다. 포즈 보이시나요? 저희 어떤 모습이냐면 장려상, 그래서 저 둘이 이제 개그를 했는데 둘이 딱 나오니까 유재석 씨가 못마땅한 거야. 장려상이 뭐야? 그러면서 한 손에 주머니에 손 넣고 귀는 후비면서 창피하게 장려상이 뭐야? 이래서 굉장히 건방진 모습을 보여서 한때는 이게 이슈가 됐었어요. 아니 장려상이 그게 어디예요? 근데 그런 것 무슨 장려상 안 받고 말지 이런 표정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동기들 중에는 사실 조금 뭐라 그래요, 이렇게 네 가지 없고 막 이런 걸로 좀 유명했대요. 그래서 유재석 씨는 사실 요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느냐?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카메라 울렁증. 그냥 하면 잘하는데 카메라가 온 이러면은 불이 딱 들어오면 거기서 갑자기 얼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재석 씨가 무명 시간이 길었잖아요. 유재석 씨가 그래서 무명 시간이 길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기회가 온다면, 한 번만 개그를 할까 말까 고민도 하고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대면서 늘 생각했대요. 한 번만 기회가 온다면, 한 번만. 그럼 내가 진짜 이 기회를 허투루 쓰지 않고 이후로도 내가 정말 그 초심을 잃고 잘 살 텐데, 한 번만. 결국에는 기회가 왔고, 결국에는 그 기회를 잡아서 유명해졌고, 그 한 번 왔었던 기회를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정말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사람들한테도 정말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민 MC가 된 거 아닙니까? 인터넷 보니까는 이 유재석 씨가 성공했었던 비결 7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유재석 씨는 이제 이렇게 일을 임한다고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항상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성실함으로 간절하게 꿈을 꾸고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실패하더라도 남의 탓하지 않고 하나의 성공 뒤에 또 다른 미래를 반드시 준비하고 매 순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어느 날 어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성공한 건 어렵죠. 유재석 씨 정말 어렵게 성공했어요. 정말 어려운데 해보니까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말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그 은혜를 지키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거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부흥이 임해도 그 부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흥회 끝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어디 집회를 갈 때마다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수련회 제가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 마지막 날 제가 집회를 하면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은혜 받으면 끝입니까? 은혜 받으면 뭐가 와요? 은혜를 받으면 고난이 오죠.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끝이에요? 은혜 받으면 시작이에요? 은혜 받으면 시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끝난 줄 알아. 수련회 이틀 하면 끝난 줄 알아. 부흥회 이틀 하면 끝난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해이해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는 것도 어려운데 은혜 받는 거를 유지하는 거 훨씬 더 어려워. 제가 유재석 씨 이거 보면서 이거 정말 성경적이다. 바울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 생각했으면 여러분 이제 선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근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들지 않으니까 해이해져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읽어볼게요. 시작.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전신갑주는요 싸우려고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시간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하고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면 다 끝낸 다음에 제대로 서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이거 보니까 원래 사역 끝나고 더 힘들어요.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부흥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부흥회 끝난 다음 날이 더 힘들거든요. 교회가요 부흥회 끝난 다음에가 더 위험해요. 전신갑주 왜 취해요? 잘 싸우려고, 아니면 싸운 것을 다 끝낸 다음에 잘 서려고.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근데 전신갑주를 왜 취하느냐? 가만히 들어보면 전신갑주요? 전신갑주 싸우려고 취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은혜 받고 변화되고 뭐 있어요. 뭐 싸워서 승리하고, 이거보다 더 힘든 게 그 다음이더라. 그 다음. 성경에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남유다 왕들 중에 그래도 잘했던 왕들 얘기하는 거예요. 못했던 왕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도 잘했던 왕들, 끝에가 좋았던 왕들이 거의 없어요. 다 잘한 다음에 넘어졌어요. 대부분이. 그게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여리고성 점령, 사실 여리고성 점령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2명의 정탐꾼이 죽을 뻔했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라합. 그죠?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전쟁이라는 게 칼 들고 싸운 게 아니고 그 성 계속 산보하다가 끝난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 들고 마지막 날에 7번 돈 다음에 소리 냅다 질렀더니 무너진 거 아니에요? 전쟁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여리고성 점령하는 거 보니까 전쟁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방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걸을 수 있는 다리 2다리 있으면 되는 거고, 소리 지를 수 있는 목소리 있으면 되는 거지. 냅다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여리고성이. 전쟁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런 전쟁이면 맨날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시켰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시켰죠. 이거 전쟁 딱 끝났으니까 여리고성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깨에 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는 게 더 중요해? 전쟁 끝나고 잘 서 있는 게 중요해? 잘 서 있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전쟁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성이 어디 성이냐면 아이성이에요. 조그만 성이라고. 그 아이성은 이제 점령해야 돼. 자,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잘 살려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여리고성보다 코딱지만한데? 여리고성도 이렇게 점령했는데 아이성 기도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도 저렇게 끝냈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은 왠지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구 의지예요? 이거 하나님 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아이성을 딱 봤더니 저 아이성은 코딱지만 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 중에 몇 명만 가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그래도 의지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된장찌개 끓이는데 의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기도해요? 하나님 그 두부를 몇 개를 넣을까요? 하나님 된장을 한 스푼 넣을까요? 한 스푼 반 넣을까요? 기도해요? 굳이?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 저렇게 점령한 다음에 딱 보니까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서 저기 어떤지 보고 오라니까 정탐꾼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 다 갈 필요 없어요. 뭐하러 다가? 거기 코딱지만 하니까 그냥 몇천 명만 보내가지고 나머지는 쉬시죠. 저거 뭐 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기도해요. 근데 봤는데 그냥 우리가 여차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몇 명 데리고 나갔다가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리고성 승리한 거예요.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고. 그럼 아이성이 조그맣다고 해서 그것을 누구의 힘으로 싸워야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것도 힘들지만 끝난 다음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건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2막 시작되는 거예요. 시즌2가 시작되는 거라고.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우리가 정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준비해야지. 이게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지금 사무엘이 이런 것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프로젝트, 일명 미스바 프로젝트를 준비해요. 이 당시에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법궤를 찾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블레셋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20년간 살았어요. 20년간. 사무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가? 우리가 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산정교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있겠냐고요. 여리고성 때는 기도하고 아이성 때는 기도 안 해서 한 대 크게 맞고, 우리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정교회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특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작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저와 여러분이 좀 몸부림친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요, 블레셋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2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해요. 더 이상 블레셋에게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일들을 좀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사무엘이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릅니다. 20년 만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등살에 밀려가지고 못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레셋에서 건져내겠다는데 아니 얼마나 좋아요. 본문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를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가 아멘하면서 다 치우는 거예요. 그래 때는 이때다. 사무엘이 뭔가 해주겠지. 다 치워가는 거. 당시 우상으로 가득했었는데 잘하고 있죠? 요것들 봐라. 말 잘 듣네. 자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는데 사람들을 어디로 모이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로. 사무엘이 이르되 다 치우니까 이제 말 잘 들어가지고 이제 우상들을 싹 치워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다음에 그들이 미스바로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제부터는 사무엘이 온전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회 하는 거예요. 부흥회.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근데 왜 미스바 프로젝트냐? 수많은 동네들 중에 굳이 사무엘이 사람들을 어디로 불렀냐면 미스바로 불렀어요. 왜냐? 이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를. 보이시나요? 저 빨간색과 파란색 보이죠? 미스바가 요 밑에예요. 여러분 동네 많습니다. 사람들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많아요. 근데 굳이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왜냐?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데 있죠? 저희가 어디냐면 개바라고 하는데 저기에 누가 있냐? 블레셋 수비대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블레셋 수비대들이 저기 우리 옛날에 그 조선 총독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일본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본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본부가 어디냐면 게바예요. 게바. 거기에 블레셋 군대들이 있어요. 사울의 고향이 어디냐면 게바 바로 밑에 라마예요. 라마. 빨간색 보이죠? 거기가 사무엘 고향이거든요. 가까워요. 옆 동네예요. 자, 사무엘이 게바에 블레셋 군대가 있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면 바보지. 옆 동네에 있는데 알죠? 자 그러면 이왕이면은 부흥회를 막 이렇게 기도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럼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뭘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지 방해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기도했어요? 바로 밑에서 기도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면서 우상을 다 치워가지고 뭔가 이제 믿음을 보여주니까 어디로 모이라고 했느냐? 게바에서 기도하면 다 들릴 만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기서 뜨겁게 기도하면 게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바보가 아니라 다 알죠. 자 그러면 사무엘은 게바에서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듣고 이것들 봐라 하고 쳐들어올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은 쳐들어오라고 미스바에서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왜 프로젝트인지? 이게 지도를 모르면 이거 몰라 이거를.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시험했더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죠. 이제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블레셋이랑 싸워야 되죠. 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들어라, 듣고 쳐들어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스바에 굳이 모여가지고 미스바에서 다 같이 부흥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 밑에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 듣지 왜 못 들어? 바로 옆인데. 그랬더니 그들의 그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거예요. 사무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지. 왠지 기다렸을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니네 오기만 해봐라. 왠지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일부러 오게끔 하려고 거기서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굳이 미스바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보고 기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죠. 어쩌면 야 이렇게다가 오는 거 아니야? 오는 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그 전도에 가서 나갔더니 경찰 와가지고 그 다음에 경찰 오는 줄 아는지 주변 엄청 두리번 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오는 거 아니야?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렵지. 야 큰일 났다. 이럴 줄 알았어. 사무엘 이거 어떻게 해? 사무엘. 당신이 여기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데 사무엘은 다 알고 여기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딱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으래요. 쉬지 말고. 딱 보니까 엄청 겁먹었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요거 사무엘이 노린 것 같지 않습니까?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이라고 했을 때 벌써 큰 그림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 바로 위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면 블레셋 사람들 분명히 올 거다 생각하지 못했겠어요? 자 그러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려고
요거 꾸민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계속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때 사무엘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불이 지져요. 요거 기대한 거죠. 요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도 별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요거 기도하니까 성경에 보면 우레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우레를 막 터트리면서 천둥을 막 터트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하면서 거기서 쳐가지고 금방 승리했던 거 성경에 나오죠. 요거 보여주시려고 한 거죠. 요거 어떠한 위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블레셋도 별거 아니더라. 그러니 니네들이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사무엘이 이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 이름하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돌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그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셨잖아. 그때 기억나? 우리가 기도했을 때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데 막 천둥이 치고 막 난리가 나면서 혼비백산하면서 우리 그때 블레셋 이겼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시대에는요 블레셋한테 다 붙잡혀 지내가지고요 무기가 하나 없었어요. 무기가. 나중에 사울 왕이 그 요나단이 전쟁할 때 요나단이 칼 하나 들고 칼도 하인이 들고 있었고 칼이 없다니까. 농사 지으려면은 저 개바에 가가지고 그 수비대들한테 농사 기구 빌려와가지고 농사를 져야 됐어요. 근데 그런 블레셋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한테 이기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천둥에 우레가 치면서 이겼다니까. 저 사무엘이 돌 쌓아놓은 거 보면서 날마다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시지. 그렇잖아. 우리 그때 경험했잖아. 이거 알려주려고.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도 출애굽한 다음에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 왜 지켜야 돼요? 그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앞에 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여러분 돌 왜 올려놓겠습니까? 저 돌 올려놓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니네들이 저 돌 보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거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때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이 초심을 잃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심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으면 이런 얘기 안 하지. 이 다음 장에 보면요. 다음 장이에요. 이거 다음 주에 할 얘기죠. 다음 장에 보면 사울이 늙었어요. 사무엘이. 그 자식들은 사무엘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자, 위기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돌 보고 기도해야 되죠. 그거 알려주려고 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뭐 찾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지금 누구 찾아요? 왕을 찾아요. 왕을.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건 널 버린 게 아니고 지금 나를 버려서 내가 왕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에베네셀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고백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건 단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셨지 추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앞으로 올 위기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무엘이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왔어요? 에베네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여기까지 도왔다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왔다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 적이 얼마나 많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왜 기억해야 됩니까? 자랑하라고? 단순히 간증하라고? 아니에요. 그때를 기억하고 앞으로 올 위기를 지금 닥친 이 위기를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이게 누구냐? 여러분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웠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뭐라고 나갔냐면 이렇게 나갔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골리앗 앞에 싸울 텐데 어떻게 왜 싸우느냐?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도우셨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속의 손에서도 나를 도우시지 않겠냐? 여러분은 에베네셀 신앙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골리앗 앞에 나갔던 건요, 내가 왠지 골리앗하고 싸우면 이길 것 같아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파면 요즘에 필이 좋고 요즘 돌파면 컨디션이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냥 단순히 골리앗이 괘씸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길 것 같은데 왜 이길 것 같으냐?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울 것 같으니까 왠지 그때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길 것 같아서 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에베네셀 신앙이에요. 에베네셀 신앙은 단순히 고백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에베네셀 신앙은 아주 도전적인 신앙이에요. 사무엘이 왜 돌을 세워놨겠냐고. 위기가 올 때마다 누구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누가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도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 작은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사렛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왜냐? 왜? 앞으로 닥칠 큰일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는 위기에 강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텐데, 찬이팀 나오세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닥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난다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위기가 온다고 다 엎드리진 않아요. 결국에는 훈련된 사람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작은 일에 훈련된 사람들이. 단순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 라고 하는 고백만으로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위기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때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그때 나를 거기 돌봐주셨던 하나님, 그때 나를 인도하시고 그때 나를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하면서 하나님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어려운 십자가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것을 내가 명백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 그때 그렇게 도우셨죠? 하나님, 나 그때 저렇게 도우셨죠? 하나님, 나 그때 이렇게 이끌어 주셨죠? 하나님, 나 그렇게 이렇게 돌보셨잖아요. 그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보호하셔서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내가 주님 바라보며 내가 지금도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여길 봐도 거길 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에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산정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위기 속에서 강해지는, 성장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